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특히 우리는 절기 때, 부활절, 추수감사주일 때 생명초청잔치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그동안 기도했던 전도 대상자, 내 가족, 평상시에는 이렇게 문이 안 열어지다가도 우리가 이 중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이 캠프의 응답을 누리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런지 어젯밤 꿈에 여러 사람을 봤어요. 지금 우리 교회 나오다가 지금 쉬고 있는 사람도 꿈에 나타나고, 그래서 내가 야, 이거 기도하라는, 내가 그동안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잠을 깼어요. 굉장히 선명해. 또 잠이 들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또 보이는 거야.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의 사인이구나. 내 주변에 있는 지금 어려움 당하는 자, 낙심된 자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병든 자들 너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 세례식이 있어요. 또 유아 세례도 있습니다. 굉장히 오늘 그 성찬 세례식과 또 유아 세례와 관계된 말씀인 것 같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지금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모세가 잠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 생명을 걷어가려고 그래요. 옆에서 있던 십보라가 볼 때 너무너무 다급합니다. 아내가, 남편이 죽어가니까. 이때 뭐가 기억났느냐? 아, 우리 둘째 아들 내가 할례를 안 했구나.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의 표피를 베어가지고 모세의 발에 던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살리셔요. 오늘 보면 26절에 보니까, 25절 26절 보니까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둘째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면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입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피난편이란 말. 피로 말미암아 사는 남편이란 말이에요. 피난편. 뭐요? 그리스도 때문에 산 인생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산 인생이요. 우리 가정이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우리 둘이 사랑해서 가정을 이뤘고 사랑의 열매로 자식을 낳았다. 피난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봅시다. 복음 안에서 나를 보니까 내가 소중한 존재예요. 그죠? 영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이 복음 몰라서 죽어가는 온 땅에 이 복음의 증인으로 나를 택정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의 응답 속에 있게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비밀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시고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살려주시니라.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오늘 그리스도로 새 은혜가 임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죽을 수 없는 인생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음 앞에 서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약 올리십니까? 야, 너를 통해서 내가 애굽 살리겠다 그래놓고 그렇게 약속하시기는 언제고 또 잠자는데 모세를 죽이려고 하셔요. 하나님이 변덕정이요? 시시때때로 마음이 변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한 가지 원하세요. 당신은 나의 피난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늘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남편을 발견하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의 피난편입니다. 꼴통들 있습니까? 그리스도면 살아요. 내 자식 어렵습니까? 내가 사니까 어려워요. 그리스도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 맞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하셔요. 이루셔요. 뭘 주시고? 말씀 주시고. 그것 보고 성령의 인도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성령 인도받는 시작이요, 모든 거요. 나는 그래서요, 제가 전도를 깨닫고, 전도를 깨달았다는 것은 복음을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우리는 육신 속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날마다 속아요. 사람 때문에 속고, 환경 때문에 속고, 되는 것 때문에 속고, 안 되는 것 때문에 속고, 그렇습니다. 속아요, 매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속지 않는 비밀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이 말이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인도하겠다. 그 응답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나는 내가 20년 넘게 대학에서 복음 전하면서 또 전도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확인한 게 있어요. 우리 할 것 아무것도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만 받으면 되는구나. 요새 가을이라요, 남자들은 그냥 몸에 좋다면 눈이 뻘근하고 먹습니다. 그럼 뭐 힘은 어디다 쓰려고 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뭐가 좋다, 그럼 그게 통난돼요. 여러분, 이 땅은요, 영적인 힘이 없으면 속고 살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속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성령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시대를 살린 초대교회의 비밀입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세상 살릴 비밀입니다. 제가 쭉 어제도 우리 대학 제자들을 훈련시키면서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이번 주일에도 지역장들, 지부장들, 대학 리더들을 천안에 모이게 했어요. 그 비밀이 거기 있어요. 이번에 대학 홈커밍 데이를 합니다. 12월 4일인가 합니다.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에서 유 목사님 모시고 전도학교 지교에 5인 1조 팀을 파송시켜요. 중직자, 졸업생, 교수 요원, 그 다음에 현장 사역자, 그리고 그 학교 학생. 그래서 5인 1조 팀, 무너지지 않는 팀입니다. 그 팀들을 불러서 훈련을 시킵니다. 참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다는 것이 은혜요. 은혜라고요. 어떤 분이 야, 가마야 예수 그리스도 입으로 시인했다고 그게 어떻게 구원받느냔 말이야. 똑바로 살아야지. 복음이 그렇게 허접한 복음이 아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 임마, 복음이 허접한 게 아니야. 네가 열심히 해서 똑바로 해서 막 네 중심적으로 종교적인 그 패턴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아니 영원한 구원이 어떻게 0.1초 만에 이루어지냔 말이요. 똑바로 살아야지. 여기 똑바로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 있어요? 손 들어봐요. 나는 양발까지 다 들을게요. 나는 똑바로 살아서 구원받을 절대 자격도 없고 자신도 없어요. 바로 그래서 은혜의 복음이요. 은혜의 복음. 나한테 시작된 게 아니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라고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오늘 또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오늘 최고의 은혜 받는 시간 돼야 돼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오늘 모세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오늘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지금 모세는요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으로 인도하세요. 뭐 때문에 인도합니까? 잘 먹고 잘 살라고 인도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출애굽의 준비된 응답 속에. 여러분 내 인생이요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출애굽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한 주간도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공부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요. 그건 드러나는 거요. 그게 서론이란 말이요. 서론은 뭐요? 본론을 위한 거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출애굽의 계획 속에 오늘도 모세를 인도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3장 7절로 10절에 보니까 그렇습니다.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내가 보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내가 들었다.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겠다.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노라. 여러분 구체적이요 하나님. 여러분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대전 임마누엘교회가 대전에 존재할 이유 구체적이요. 내가 이 직장에 있어야 할 이유 구체적입니다. 내가 이 학교에 있어야 할 이유 구체적이요. (10절) 보니까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창세전에 영세전에 준비된 계획, 어느 날 갑자기 급조된 계획이 아니요, 대전 160만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모건대학교 하나님의 절대적 계획. 내가 하겠단 말이요. 내가 너를 보내어서 하겠다. 이 속에 내가 있고 우리 가정이 있고 내 산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 내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 충만 주옵소서. 여러분 갈 길을 못 찾고 방황하는 인생만큼 비참한 인생 없어요. 내가 누구고 내가 어디로 가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가 이유도 모르는 그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가 누군지도 몰라.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왜 장로고 왜 권사고 내가 안수집사고 왜 나를 부르셨는가 이유도 몰라요. 응답 받겠어요? 비참해집니다. 그래 비전도 없습니다. 좌절합니다. 좀 되면 폼 잡고 다닙니다. 그것이 모든 거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바벨탑 되는 거요. 내 일생이 이 속에 있어요. 오늘 결론 나고 다시 한번 각인되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그리고 하나님이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이 말은 뭐요? 내가 모든 능력으로 함께 하겠단 말이에요. 응답하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육신에 잡힙니다.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아리가 흩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나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내 입은 뻣뻣합니다. 나는 혀가 둔한 자입니다. 또 하나님은 또 힘을 주셔요. 가라.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하겠다. 이게 그리스도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서 또 하나님이 힘 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에 모세야 너는 이 내가 주는 이 능력의 지팡이를 갖고 이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해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 있습니까?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게 말씀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증인. 아멘. 오직 성령 충만. 능력의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는 가는 거요. 그리고 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20절 보니까 출애굽기 4장 20절에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능력이 지팡이를 주고 애굽으로 보냈어요. 오늘도 이거 확인하고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모세 앞에 위기가 왔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이제는 애굽으로 미디안에 가는데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십니다. 아마 이 생명이 총각에 다퉜을 거예요. 죽음 앞에 섰어요.
이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아마 모세가 그때 깨달았나 모르겠어. 성경에는 기록이 안 나요. 내가 이게 소추의 생각해 보니까 생각났어. 아, 아들 둘을 주셨는데 큰 아들 게르솜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그 약속인 할례를 행했는데 둘째 아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 아마 기억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여보, 우리 아들 빨리 둘째 아들 할례를 행하자. 그러니까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둘째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나의 피난편입니다. 이때 죽음 앞에 선 모세에게서 죽음이 떠나갑니다. 오늘 말씀의 메시지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죽음에서 그를 놓아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치유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시게 하셨단 말입니다.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 붙잡을 때 자신도 살고 아들도 살고 십보라도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는 가정에 이 비밀이 붙잡아져야 돼요. 그리스도 붙잡을 때 나 살아요. 우리 자녀에게는 평생의 응답이요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정이 완전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순간이 뭐냐? 그리스도께 집중할 때. 그리스도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는 가정, 그리스도가 체험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1장에 이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한다. 행위적인 게 아니요. 뭘 기억하라 하냐 이 말이요. 피의 언약 잡으란 말이요.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언약의 표징이라고 그랬어요. 증표가 있어야 할 거 아니요. 어릴 때부터. 지금 중동에서는요, 모슬렘들은 여자한테도 할례를 행한대요. 얼마나 비참한지. 하나님, 그 할례를 행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하겠다 그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할례를 통해서 뭐 붙잡아라? 피의 언약 붙잡아라 이 말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대가리를 깨트리리라.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신 이 피의 언약 붙잡아라. 그래서 할례라는 뜻은요, 자르다라는 뜻이죠. 자르. 뭘 잘라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잘라버려라. 재앙과 저주를 완전히 끝내는 거요. 그리스도. 그래서 8일 만에 할례를 행해라 이 말이요. 어릴 때부터 그 증거를 가지라 이 말이요. 내가 아까 그래서 우리 유아세례 받는 문집사 부부에게 그 얘기했어요.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를 각인시켜라. 너희 집에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우리의 육신 속에 이 증표가 있어야 돼요. 그 증표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 은혜의 복음의 증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한 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끊어져 버려. 예수 안 믿으면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말이요. 끊어져 버린다 이 말이요. 그만큼 유일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뭐 회복해라?
그리스도 회복해라 이 말이요. 지금도 말이요, 중동에서는 열심히 할례합니다. 그게요 기준이 돼요. 이 할례의 주인공 되시는, 그림자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죽음 앞에 모세를 이거 확인시키는 거예요. 언약의 표징, 피의 언약 붙잡으란 말이요. 그리스도가 체험되기를 원하세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라. 이 증거를 붙잡으란 말이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증거 붙잡으란 말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 오늘도 각인시키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를 단번에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거 붙잡으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신 그리스도.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라.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죽음 앞에서 이 그리스도 붙잡으란 말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그리스도가 제대로 전달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강한 자를 결박시키지 않고 어떻게 그 집을 늑탈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시는 걸 보면 돼요. 오늘 가만히 서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삼오늘 속에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전도자의 기도가 온 땅을 다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내 발걸음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가는 현장 속에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그리스도 이름 앞에 하나님 가는 현장에 치유되게 하시고 흑암과 저주의 세계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내 산업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학업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표적과 기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한 맺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셔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너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어디서 얻겠느냐. 하나님께서 네게 모든 것을 보이셨으니 너처럼 지혜와 총명이 뛰어난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시간표, 오직 성령 충만. 정말 임마누엘 교회가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 가졌어요. 이제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만 회복되면 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이 땅을 치유하고 이 땅을 살리리라. 크고 비밀한 일.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 놓치고 우상 숭배에 빠지니까 얼마나 비참해졌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왕이 두 눈을 뽑히고 개처럼 쇠사슬에 목을 묶이고 질질 끌려다닙니다. 그게 시드기야 왕이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때 에레미야에게 내가 이 성을 치유하고 내가 회복하겠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셔뜨리리라. 복음 회복하란 말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스도 회복하면 살아요. 바로 앞에 희생제사 드리러 간다고 해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바로 앞에 보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게 하셔요. 그 지도자 모세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각인시키느냐? 오직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렇구나.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면 바로와 애굽은 손을 둘 수밖에 없구나.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면 가나안 정복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구나. 이거 확인시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시고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세요.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내 인생의 본론이요, 우리 자녀들이 존재할 이유,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우리 가정이 존재할 이유,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그래서요, 죽음 앞에서 이 그리스도 할례 행할 때 모든 문제 끝나버렸어요. 충분하신 그리스도, 완전하신 그리스도,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으로 우리 나를 완전히 각인시키기를 원하세요. 이 복음으로 뿌리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의 체질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 속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복음 앞에 서게 되면요, 그 가정은 완전히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회복되면 그렇습니다. 시대적 응답이 우리 자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가정이 이 그리스도의 증인 앞에 부인할 수 없는 역사 속에 서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저 모리아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갑니다. 저는요, 모세 아브라함에게 증거도 되겠지만 독자 이삭에게 평생을 잊을 수 없는 복음이 각인되는 시간이요, 믿음의 순종,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들 이삭에게 평생의 복음이 각인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하셨구나. 여호와 이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구나. 이 축복을 누리는 모든 사람이 사는 응답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이 말씀에 붙잡혀 증인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앞에 서면 돼요. 바랄 것도 없어요. 더 추가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모든 겁니다. 과거, 현재, 내세 끝났어요. 이 역사는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의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죽음이 증거가 됐어요. 죽음을 초월한 하나님의 완전한 응답, 어떤 걸 또 대체할 수 없는 완전한 응답,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피 흘리시고 죽으시면서 선포하신 그 오직 그리스도의 메시지,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한 주간도 오직 그리스도 체험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이 놓아주시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 능력과 응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럼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이 죽음 앞에서 놓아주시는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보는 한 주간 되어지게 주여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오직 그리스도만 체험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앞에 서게 하시고 그리스도 앞에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